향심 기도의 첫걸음. 우리에게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카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사제나 수도자 혹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히 살도록 권장했다. 이는 세상 속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살아가게 해줄 구조를 찾아내려면 평신도에게 책임감과 더불어 창의력까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몇 년 전에 나는 평신도 기관연합회에서 강의를 했었다. 여기에는 ME, 사회운동단체, 재속회 및 신규 공동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강의는 수도자 영성에 기반을 두었지만 이때 나는 수도자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대부분 청중들은 이 전통적인 가르침이 그들 자신의 체험에 해당했기 때문에 크게 공감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성 훈련은 일단 하나님과의 일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일치를 향한 여정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심 기도는 관상 기도의 온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훈련이다. 이는 실용적 방법을 좋아하는 현대인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교 전통 영성 대가들이 관상적 가르침에서 발견되는 기도 방법을 과거의 먼지 낀 책 속에서 오늘의 햇빛 속으로 가져온다. 향심 기도는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도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기도다. 1차적으로 이 기도는 마테오 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요한 카시아노 성인의 담화집 9장에서 이사악 아바스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에 개방하고 내적 침묵에 들어가라는 초대로 해석한다. 방법으로서의 향심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두 단계의 기초를 둔다. 즉, 외부 환경과 그 소란스러움을 놓아버리고 생각과 느낌의 내부 소음을 떨쳐버리는 단계다. 골방 기도라는 말은 나중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관상이라고 불릴 것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용어이다. 이것들은 분명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새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밀한 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식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향심 기도는 생각의 일상적 흐름에서 우리의 주의를 거둬들인다. 우리는 그 흐름에 동기화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차원이라는 더 깊은 부분이 있다. 향심 기도는 이 깊은 차원에 우리의 인식을 열어놓는다.
비유하면 이 영적 차원이라는 강 위에 기억, 상상, 느낌, 내적 체험, 외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느낌에 일상적 흐름에 동화되어 이 정신적 대상들이 출현하는 원천을 인식하지 못한다. 강 표면을 떠다니는 배나 부유물처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무언가 위에 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무언가라는 것은 의식의 내적 흐름인데 이 흐름은 하느님 존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영적 차원은 일상적 인식이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우리를 가장 인간적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차원이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치들은 정신 표면을 떠다니는 가치들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 매일 이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원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운동과 음식, 휴식과 잠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내적 침묵의 순간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가장 깊은 원기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향심 기도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승복하는 것이다. 영적 여정은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향심 기도는 일상적 생각이 뒤로 물러나 의식의 강을 떠다니도록 놔두면서 그것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들을 떠받치는 강을 향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강둑에 앉아서 지나가는 배를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보다 강에 집중하면 지나가는 생각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며 영적 주의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전면적 주의력이 나타날 것이다. 향심 기도 맥락에서 생각은 의식의 내적 화면 위에 나타나는 모든 지각을 의미한다. 개념, 성찰, 신체 감각, 감정, 영상, 기억, 계획, 외부 소음, 평화의 느낌 등일 수 있고 심지어 영적 소통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기도 시간에는 모든 종류의 생각, 심지어 가장 경건한 생각조차도 놓아버려야 한다. 생각을 쉽게 놓아버리면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몸의 불편함을 떠올리지 않도록 혈액순환을 막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나친 소음이나 예기치 않은 소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비교적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집 안에 그런 장소가 없다면 최대한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찾도록 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눈은 감는 것이 좋다. 일상 활동에서 감각을 거두어들이면 깊은 휴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전화벨 소리 같은 갑작스러운 소음은 신경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끝나는 시간을 알려줄 시계나 타이머는 조용한 것이어야 한다. 시계 소리가 시끄러우면 베개 밑에 넣어두자. 외부 소음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외부 소음이 들리더라도 동요되지 말자.
동요된다는 것은 감정이 실린 생각으로서 당신이 다가갔을지도 모르는 내적 침묵을 깨뜨리기 쉽다. 기도 시간으로는 가장 정신이 맑을 때가 적합하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인 이른 아침이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적절한 시간과 장소, 비교적 편안한 의자나 자세를 선택하고 눈을 감았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분에게 동의하고 승복한다는 지향의 표시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자. 하나님 현존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한 두 음절의 단어나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것이 좋다. 입술이나 성대를 사용해 이 단어를 발음하지 마라.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 인식 안에 부드럽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거룩한 단어는 당신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느님 현존에 동의한다는 지향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서 영적 본성이 한층 더 나아가려는 인식의 발달에 도움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은총의 작용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안에 빠져든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내적 침묵을 가진 지 30초도 안 되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향심 기도는 하느님 현존이 시작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향에 복종하는 것이다. 당신은 손을 위로 향하여 합장하는 동작에 익숙할 것이다. 이 합장은 모든 기능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상징이다. 거룩한 단어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다. 그것은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동작이다. 거룩한 단어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을 떠올리듯이 전혀 애쓰지 말고 그 단어를 의식에 끌어들여야 한다. 거룩한 단어는 무심결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버려 두고 의식의 강을 따라 내려오는 좀 더 흥미로운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것은 그 생각과 직접 부딪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고자 하는 지향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의지의 동의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불가피한 생각의 흐름에 거의 혹은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매일 밤 6, 7시 동안 잠자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매우 부드러운 활동이다. 생각에 빠져들 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감으로써 당신의 의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한 이것은 정신이 깨어있기에 충분한 활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적 침묵을 조성하고 피상적인 생각을 넘어가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다. 더 오래 머물고 싶을 수도 있다. 경험을 통해 적절한 시간을 알게 될 것이다.
정해놓은 시간이 끝나면 일상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때가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좋은 시간일 것이다. 또한 조용히 혼잣말로 소리 기도를 하고 싶거나 하루를 계획하고 싶을 수도 있다. 눈을 뜨기 전에 2분 정도 시간을 가져라. 내 외적 감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오한 영적 주의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눈을 곧바로 뜨면 신경에 거슬릴 수도 있다. 매일 향심 기도 수련을 하면 영적 차원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하면서 일상 활동에서 때때로 하나님 현존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유는 모르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영적 감수성이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지각하지 못했던 세계에서 울리는 진동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일상 가운데 현존하심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체험은 흑백 TV 화면에 색채가 더 씌워진 것과 같다. 색채가 존재했으나 그동안 적절한 수신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송되지 못한 것이다. 그림은 똑같지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상당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향심 기도는 언제나 현존하면서 우리가 거기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어떤 차원의 실제에 자신을 조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식에 대한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향심 기도에 대한 현 논의에서 우리는 호흡 수련, 요가, 태극권, 조깅 등 몸과 정신 및 신경 조직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은 긴장 이완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믿음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믿음의 관계는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매일 만날 정도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이유가 아니라면 결코 약속을 깨지 않을 면접을 하듯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기에 우리가 아플 때에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 향심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수련은 인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는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도망가지 않고 실증이나 낙담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복음서에 나오듯 집 주인이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아도 기다렸던 종의 자세와 같다. 마침내 주인이 집에 왔을 때 그는 종에게 전체 집안일을 관리할 책임을 맡겼다. 이처럼 당신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물론 당신은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고딕체로 표시한 문장은 향심 기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묻는 여러 가지 질문이다. 나는 이 수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기능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익한가? 당신의 기능을 비우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기도 중에는 언제나 가벼운 활동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활동은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거나 하느님 대전에 현존한다는 단순한 인식을 통해서 표현된다. 내적 침묵의 체험은 당신의 지향이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지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적 휴식 체험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동시에 이 기도 방법은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며 때때로 공백을 체험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백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생각이다. 그러니 그저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내가 기도 중에 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이 졸고 있다고 해도 개의치 마라. 부모 품에 안긴 아이가 때때로 잠이 들 때도 있지만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게 쉬고 있고 가끔씩 눈을 뜨는 한 걱정하지 않는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갔는지 놀랐다. 정말 20분이 지났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표시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체험에 근거해서 기도 시간을 판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때때로 기도 시간 내내 온갖 생각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매우 유익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렸을 수도 있다. 당신의 주의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단 한 번의 기도 시간을 토대로 그 기도가 어떻다고 판단할 수 없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그 열매를 찾아야 한다. 타인의 행동에 더 인내하고 자신을 스스로 더 편안하게 대하며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고 가족들이 당신이 만든 요리에 대해 불평해도 상처를 덜 받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 다른 가치들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표시다. 향심 기도 시간 내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간관념을 거의 혹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체험은 시간 감각의 상대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도 시간이 항상 짧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때때로 매우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평온함과 생각과의 투쟁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은 기도의 한 과정으로 점점 더 안정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침묵을 알기 위한 직관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졸리거나 아주 피곤하면 생각이 더 줄어드는가? 대체로 그렇다. 잠들지만 않으면 말이다. 수도원에서는 새벽 일찍 기상하는데 그럴 때 종종 휘청거리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특수한 방법의 일부인데, 즉 너무 피곤해서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 저녁에도 이와 똑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나른한 상태를 즐기는데 빠져있지 않고 깨어있을 만큼 정신을 차리는 한 이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잠에 빠지더라도 언짢아 하지 말자. 휴식이 좀 더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기도를 위해 가장 정신이 맑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라. 그래야 기도 시간 내내 졸지 않고 더욱 충만한 향심 기도를 체험할 수 있다. 만일 잠들었다면 깼을 때 몇 분간 향심 기도를 계속하여 그날 기도를 완전히 망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라. 이 기도에서 하는 활동은 너무 단순하여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잠에 빠지기 쉽다.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권고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향심 기도 중에 하는 일이다.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맑은 정신으로 있기에 충분하다.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개방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향심 기도는 주의 훈련이기라기보다는 지향 훈련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향심 기도 중에는 어떠한 특정 생각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서 머무르신다고 믿는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고자 지향해야 한다. 개념이나 느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다. 이는 조용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법에 따라 이 문을 여시오, 나를 들여보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기능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 문을 억지로 열 수 없다. 이 문은 반대편에서 열린다. 거룩한 단어로 말하려는 것은 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한없이 기다리는 게임이다.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단어로 부드럽게 돌아가야 한다. 어떠한 환시가 보이거나 음성이 들려오더라도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향심 기도 방법의 핵심이다. 나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 기도에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라. 이 기도는 애쓰지 않는 훈련, 내버려 두는 훈련이다.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라고 말한다. 애쓴다는 것은 무언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미래를 겨냥하는 것이다. 반면 이 기도는 당신을 현재 순간에 데려다 놓기 위한 것이다. 기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 역시 생각이다. 우리가 습관적 사고 활동에서 정신을 떼어놓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하는 것 뿐이다. 이는 물이 찬 욕조에서 마개를 빼는 것과 같다. 물은 저절로 흘러내리기에 욕조 밖으로 물을 밀어낼 필요가 없다. 그저 빠져나가도록 놔두면 된다. 이 기도에서 당신은 이와 비슷한 일을 해야 한다. 연이어 올라오는 일상적인 생각들이 당신에게서 흘러나가게 내버려 두라.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 현존 속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한 활동이 된다.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 역시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그렇다. 이 기도 맥락에서는 그것도 생각이다. 어떠한 종류건 지각하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이다. 향심 기도는 모든 지각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훈련이다. 그것들에 화를 내며 떠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것은 점차 영적 주의력을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영적 주의력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더 깊은 차원의 주의란
생각을 덜 하는 기능인가? 그렇다. 심지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점에 있게 된다. 그 순간에는 시간 감각이 없다. 시간은 사물이 지나가는 것을 재는 척도다.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을 때 무시간성을 체험한다. 이는 기분 좋은 일이다. 외적 소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어할 수 없는 소음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그것에 대한 저항심을 놓아버리고 소음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외적인 것은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다. 어쩔 수 없는 외부 소란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세상 모든 소음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평온한 주의를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외적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라. 매일 기도 시간을 빼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져라.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기도 시간이 소음으로 가득해 기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라.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정말 관상가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돌아다닌다고 관상가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으로 관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게 될 유일한 일이다. 관상적 태도를 발달시키기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생활 양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방법을 계속하면 평범한 생활에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함께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묵상을 하려고 한다 라고 말해도 되는가? 물론이다. 그들도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이 지나가게 놔두려고 노력하는 것을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것들은 주로 시각적인 경향이 있다. 그것 역시 버려야 할 생각인가? 이 기도의 맥락에서는 어떤 종류의 영상이든 생각이라고 여긴다. 감각 기능 혹은 상상이나 기억, 추리에서 생각나는 지각은 어떤 것이든 생각이다. 그러므로 어떤 지각이든 놓아버려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여 의식의 강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갈 것이다. 이는 오로지 모든 생각이 지나가도록 놔두느냐 여부의 문제다. 시간이 이를 해결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 대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왔다. 영상을 없애면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내가 되풀이하는 단어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당신의 주의는 거룩한 단어를 포함하여 어떤 특별한 생각에 향해서는 안 된다.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거룩한 단어는 생각에 빠져들 때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동의한다는 당신의 지향을 재확립하는 수단일 뿐이다. 거룩한 단어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내적 침묵은 우리가 당연히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하면 또 다른 생각을 불러들이는데 어떠한 생각이라도 그것은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단어보다 시각적 영상을 통해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도 있다. 시각적 영상을 더 선호한다면
구체적이지 않고 대략적인 것을 선택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연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면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추락을 막기 위해 영상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침잠하게 되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떨어질 위험은 없다. 우리의 상상은 미지의 것에서 당황하기 쉽다. 우리의 상상은 영상에 깊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한 습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기도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하다.